안녕하세요. 넓은다 기막힌종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에 뿌리 내리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비게이터를 30년 넘게 섬기고 기독교 베스트셀러의 작가였던 제프 브리지스는 현실에서 우리의 영성의 뿌리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집중해라. 두 번째는 복음을 매일 삶에 적용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현실에 뿌리내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삶의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현실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국에 대한 상황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왕이 보고 그에게 너 왜 근심하느냐 이렇게 말하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확신을 갖고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구한 것보다 더욱더 넉넉하게 왕에 채워주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뿌리 내리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고통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하루아침에 돌아선 것이 아니었죠. 그는 세상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떠나버린 것이죠. 철력정 보게 되면요, 이 데마가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편지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사자는요, 그 교회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가 살았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데마처럼 사대교회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두 번째는 레마라는 말씀을 우리가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로고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즉 문자적인 성경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마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날마다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매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도 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요, 날마다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들, 그리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왕 이렇게 된 몸 더 깊은 죄로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의 아담에서 생명과 영생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환, 죽음에서 생명으로서의 전환, 죄의 병기, 즉 몸의 사욕, 불의의 병기, 죄가 왕노릇한 데서 의의 병기로서의 전환, 우리가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의 전환, 죄에서의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사망에서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복음으로서 설명해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의 위력을 바로 알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 내 인생의 모든 부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의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항상 그 주어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고 누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영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로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의 주권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야말로 온갖 죄와 더러움과 어두움이 들끓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현실의 영성의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